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 제1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킵니다. 오늘은 첫 절에서 하나 켰지요. 다음 주엔 2개, 3개, 4개, 성탄절에는 모두 5개의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 3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4번째 이야기 통해서 말씀을 종교를 짓고요. 오늘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 11월 말일이 1년이 끝나는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찬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했던 일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일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마감할 때는 다 상대편을 축복하고, 또 1년 마감 때도 우리 여성교회 축복하고 남성교회 축복하고 다 축복하고, 이렇게 1년 2년 지나서 우리 삶이 마감하는 날 모든 삶을 축복하고 일생을 마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보면 모두 2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모세가 12아들이 12지파가 됐죠. 그들 놓고 축복할 때 축복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아들들은 축복을 해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한 아들들은 저주를 합니다. 이게 공의지요. 반면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마음, 긍휼, 사랑으로 축복하죠.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루벤입니다. 루벤을 보면,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의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 비라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마지막 때 그를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이 가장 중요하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위풍이 월등하고 이렇게 권능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는요, 장자로서 모든 자격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기품도 있고 외모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와 지식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 즉, 겨울에 난로 위에 주전자를 놓으면 들썩들썩 끓어서 이렇게 하죠.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탁월한 장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니까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걸로 아버지는 공의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모세는요, 루벤을 어떻게 축복할까? 스크린 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간구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루벤은 비록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엄청난 죄를 졌으나 그 모세는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온유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자손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수가 적지 않고 그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으로 간구하죠.
그건 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긍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범죄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그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이팔 청춘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경이 많은 거예요. 야, 그 세겜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몰래 마실을 나갔는데, 마실을 나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 세겜 총각이 보고 말았어요. 근데 디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겁탈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힌 거죠. 그 집에 와서 울고 있으니까 그 형들이 보면서 왜 그랬냐, 오빠들이. 그래서 이만저만하다. 그러니까는 시몬과 레위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배우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주먹에는 주먹,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복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친 피 흘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세겜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너희 동생을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이 시몬과 레위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인에게 줄 수 없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면, 할례라는 것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던 표시로 세례를 받죠. 구약시대는 할례. 그래서 남자들은 생식의 끝을 도려냅니다.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세겜 땅의 모든 남자가 다 받아라. 그래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둘째 날이 가장 아프다 그래요. 그 다음 날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적당한 피해를 봤으면 거기에 맞게 보복만 해도 되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요. 아주 잔인하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도둑질해 갖고 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이 아주 깜짝 놀라서 이 아들들을 너는 사람을 죽인 잔인한 기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저주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6절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오나 그들의 모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적당히 거기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친 피 흘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을 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야곱은 그들이 잘못한 대로 공의로 저주를 하죠. 그리고 잘한 아들은 칭찬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먼저 레위부터 보겠습니다. 레위는요,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인을 많이 하고 피 흘린 그를 레위는 제사장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다라고 축복을 해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3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 이 레위를 경건한 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 시는 살인자였고 피 흘린 자였죠. 에게 있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 뭐냐면요, 옛날엔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이 있었어요. 옷의 앞에는 주머니가 있었는데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돌을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둠빔이 나오면 가라, 우림이 나오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잔인한 살인하는 기계로 평가된 레위가
모세 때는 이렇게 제사장으로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회복.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8절 9절은요. 9절 10절 조금 이따 볼게요. 스크린.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 지나갑니다. 애굽을 나와서. 근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한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열흘, 20일, 30일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죽었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우리가 불안하니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금 귀걸이, 목걸이가 다 넣으니까 그것으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송아지상 아피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 막 절을 하고 헌화를 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대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만에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 절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십계명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자 나와라. 그때 레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들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쏘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지도자를 다 죽이는데 너희 형제나 부모라도 우상을 쓰면 죽여라. 그래갖고요, 레위가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인한 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정화하는 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레위를 특별히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죠. 스크린. 우린과 둠빔이 있고, 여기 보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뜻은 뭐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칼을 들어 우상 섬기자를 치라 했을 때 너희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우상을 섬겼으면 칼로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요,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업적이 주어졌는데, 일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전에 드리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무도 저주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긍휼을 가지고, 다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을 제사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여러분, 그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시몬을 저주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해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시몬만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그를 절대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안 돼요. 그렇다고 저주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뺐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까? 시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던데 또 계속 죄를 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모압 땅을 지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모압 땅 발락이 200명에 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가다 보면 자기 땅에 피해가 있을까 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서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광야에 있으니 그들 제발 저주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입을 막으사 잠깐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발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받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 저주가 안 되는데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나?
저들이 저주받으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을 불순종시키자. 그래서요, 미인계를 씁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안 온대요. 우스갯소리 한번 했는데. 그래서 모압에 예쁜 여자들 다 모두 미인계를 써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동침하고 그들을 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제사에 초대해서 바알 우상 섬기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진노할 것이다. 그래갖고 그 예쁜 여자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유혹에 빠져서 동침을 하고 그 여인들의 술수에 빠져갖고 바알을 섬기고 부호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연병을 내려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렇게 유혹에 빠졌던 모든 남자 대표자들을요 다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장대에 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모압에 고스비라는 예쁜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 잘못된 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나스가 들어서 그들을 창으로 죽이죠. 그래서 그 저주가 끝나죠. 그럼 이 시므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시므온 지파의 대표였더라.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지파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죠. 음란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므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죠. 죽였죠.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데 음란한 일을 시므온 집회 대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을 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주도 안 돼요.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그냥 이름을 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할 때 막 몹쓸 말을 하고 막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들도 막 화가 나갖고 분노하고 그 사람한테 막 뒷말을 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입술로 죄 지으면 안 되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험한 말을 해도 나도 하고 싶지만 그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유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모세는 다 축복만 하는데 시몬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명단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계속 죄를 짓는 그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12족에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다른 지파는 다 받아요. 이만큼 받고 다 받아요.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남쪽 이만큼 받았거든요. 근데 시몬은 어디서 받았느냐? 유다 지파 한가운데 여기를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거기를 받았을까?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뭐 어디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제 얘기예요. 시몬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유다 지파는 그때 왕지파잖아요. 이 제도 밑에서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말썽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감독하게 만들고 죄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지파, 강력한 지파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감찰 대상이다. 그래서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답은 모르겠어요. 없어요. 아무 주석설도 집어도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당회를 치러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로서는 1년이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 모세처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참 축복했잖아요. 참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1년을 마감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꼭 공동체에 있으면요, 좋은 관계 사람도 있지만 꼭 나랑
관계가 묶여있는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요, 전부 다 관계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직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꼭 상사가 나하고 안 맞아.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관계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각지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온 사람들의 80%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거기 원주민들과 관계를 잘못 맺었다든지 또 선교사끼리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걸 못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 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 좋은 관계만은 아닐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모세처럼, 야곱은 그랬죠. 관계를 정확히 공의로, 너 잘했어, 뭐 칭찬하고, 너 못했으니까 나도 욕해,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모세처럼 온유. 온유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성령의 열매고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모세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복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가면서 축복하면서 1년이 마감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축복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갈 날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축복하면서 모세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묶였던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모세의 온유한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이따 기도할 거거든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 할게요.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다 축복해요. 끝난 다음에 뭉뚱그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아, 하나님의 은혜가 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르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다면 저도 1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때문에 1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1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 고통,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거기에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었죠, 질병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성숙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갔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봤어요. 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좋은 일도 많았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인내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거 통해서 목사 만드는구나. 이거 통해서 어떤 거 만드는구나. 그럼 하나의 손길이 보이니까요. 아, 그렇지. 그럼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그랬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결론이 있는 1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교회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필리핀 깜댕 공동체에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조금 이따 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요. 봤는데요, 그 필리핀의 깜댕 공동체가 이제 막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 몇 년 전에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슬렘가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 몰려들었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립 하나를 줬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그 사진이 문득 딱 지난주에 왔어요. 편지랑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어진 집이고 이분들이 가족이 사는데 그 하얀 벽에 옆에 보면 뭐가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있죠. 예? 보이시나요? 뭐라고 썼어요? 하늘비전교회 차광일 목사, 그러니까 전 대표로 썼고 하늘비전께서 이 집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하늘비전께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로 집을 지은 가족들, 하늘비전교회 후원으로 슈어빌리지 입주해서 사는 가족에 감사드리는 사진입니다. 한국말로 보니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낸 거죠. 이것을 제가 딱 지난주에 받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무엇을 줘서 그들에게 뭘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그래도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분들도 하늘 비전길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린데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마감하면서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베풀 수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도움받을 수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예배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한 10분 이상 할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들이 당연한 것 같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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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송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 찬송 부르시면서요,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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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한 5분 이상 기도할 텐데 우리 장소원 목사님이 찬양을 조용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며 은혜입니다. 고난받은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공유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공유로 보던 세상을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도와주시고 지난 1년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주시고 아낄 영을 주시고 아버지 때로 막아가 주시고 하나님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1년 마감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 도시의 역사를 도시고 감사한들이 바랐고 남나이다. 지나던 모든 시간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찬양하고 아버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무슨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랑자들을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서로 사랑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아버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또 많은 교회가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당수인하시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를 행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손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인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개인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들과 하나님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동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애물려 보는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동심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가 끝난 분들은 다시 합니다. 모든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오른손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이 왔어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장성하며 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게 됨을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편을 풀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